반갑습니다. 아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에 아랑곳 없이 또 우리 불자님들 장엄한 부처님 도량에 오셔서 기도 정진하시고 이제 더위를 느낄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림에서 정진하는 스님네들도 잘 안 들립니까? 이제 잘 들리십니까? 예. 총림에서 정진하는 스님들도 더위를 잊고 정말로 그 용맹정진을 잘하고 위로는 부처님 은혜를 갖고 또 아래로는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공덕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정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불교의 미래나 우리나라 앞으로의 장래도 그렇게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유마경 중에 불운하의 설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불운하 설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불운하 스님이 처음으로 스님이 된 분들한테 설법을 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와가지고 불운하 스님 설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불운하 스님이 어떻게 금합니까? 사람의 근기를 마음을 보고 그 근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좋은 거력을 가진 분들한테 그 그릇에 알맞은 내용으로 설법을 하고, 수미산을 갖다가 겨자에 넣으려 하지 말고 큰 길 가는 이런 마음을 작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마라. 그게 이제 설법의 주된 내용이죠. 거기서 그 불운하 스님이 큰 느낌을 가집니다. 아, 대단한 분이구나. 요즘 이제 각 그 사찰에서 그 불교 교리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는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정진해서 그야말로 그 초발심 자격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화엄경까지 이렇게 통달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분이 늦게 불교를 만나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심이 나고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가르쳐주는 분이 한문 해석을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원래 이분이 교사 출신이라,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해주는 분이 그 내용이 한문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이래서 이건 저분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스스로 이걸 파헤쳐 봐야 되겠다. 이래서 한문서당을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문서당을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문을 환하게 알게 되니까 이제 경전도 이제 제대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기도 힘든 유식이나 능엄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본 분이라.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우리 송강사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당신이 배운 이제 모든 지식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 듣고 있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그 수많은 경전과 그 수많은 교리를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네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자신에게 해본 일이 있느냐?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00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리 레시피 1000가지 알고 있으면 뭐 하느냐. 지금 배고픈 사람이 당장 앞에 있을 때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그게 더 훌륭한 거다. 그러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불교 교리와 경전을 통달하고 있어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없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늘 하는 비유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선비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배상공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뒤에서 노를 이렇게 젓는데 저 사람은 이 강에서 평생을 보냈을까 아이가 평생 낚시 노나 주고 그 품삯이나 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을까.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비가 그 배사공한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배사공. 당신 혹시 논어와 맹자를 읽어봤소? 그러니까는 이 배사공이 하는 말이 내가 평생 노젓고 살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논어와 맹자를 읽어봤겠습니까? 난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선비가 뭐라 했냐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논어와 맹자를 못 읽어봤다니까 당신 생명은 3분의 1 정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 인생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한참을 가는데 또 선비가 물은 거예요. 여보시오, 배사공. 당신이 논어와 맹자를 안 읽어봤으면은 천자문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배사공이 선비님 나는 천자문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요새 말로 문맹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눈뜬 봉사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참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요. 당신 생명은 반이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한참 이 묵묵부답으로 가던 이 배사공이 선비를 더 보면서 하는 말이 선비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비가 자신 있게 뭐냐 물어봐라.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시오? 그러니까 헤엄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헤엄칠 줄 모르는데 당신 생명은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왜? 배 지금 타고 가는데 배 뒤집어지면 헤엄 못 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생명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뭔 줄 아십니까? 지식이나 이런 거는요, 소용할 때만 소용하지. 그게 우리가 죽으면서까지 이 평생 사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스님네들한테 대한 설법은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의 80%가 스님들에게 말씀하신 그 설법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 정도를 우리 제가 신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제가 신도들한테는 무슨 설법을 주로 하셨을까? 예를 들면은 스님네들한테 욕심을 가지지 말라. 근데 마을에 살면서 욕심 가지지 말라. 그렇게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욕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거죠. 아기를 낳아 기르고 가정생활을 꾸려가면서 욕심 없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돈도 모아야 되고 그 돈을 모아서 집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지만은 또 저축해서 성단에 기증할 때도 그거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해야 그 돈도 모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공양도 올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그 출가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일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스님네들이 신도님들한테 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불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스님들한테 설법한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 야 욕심 가지지 마라 했구나 뭐 하지 마라 했구나 그러면서 야 우리는 범부중생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근기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이 이겁니다. 보시지게는 생천지복이다. 요것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신 법문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신도들한테 이야기하신 핵심 내용이다. 보시지게는 생천지복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는 남한테 베푸는 거니까 근본 마음을 남들한테 향해서 열리고 그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그게 보시의 본래 의미고요. 둘째,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 잔속을 잘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남과 나를 하나는 남을 위한 삶이고 하나는 내 개인의 생활을 위한 삶. 그 두 가지를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서 요 두 가지가 잘 되면은 생천지복이다. 하늘에 나는 복을 얻을 수가 있다. 요 말씀이 제가 신도들한테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 어려운 뭐 공사상을 말씀하시다든지 반야사상을 말씀하신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기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청문회 하면서 요번에 총리도 떨어지고 장관도 떨어질랑 말랑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뭐가 잘못됐나? 아, 이게 기본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짓말하고 있고 양심 속이고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전부 다 기본 우리 5개 제가불자들이 가지는 세속 5개에 다 들어있는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운전해가지고 걸린 그것도 다 뒤에 술 마시지 마. 여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5개에 다 들어가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나라를 이끌고 갈 분들이 사실은 기본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건 너무 큰일인데 우리 부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요게 하나는 보시고 하나는 지게인데 지게가 안 됐구나. 딱 이렇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탐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럴 때 탐심,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이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짐승이 이게 원숭이나 여우거든요. IQ가 굉장히 높고, 여우 같은 경우는 한 500년 좀 넘어가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신통력까지 갖춘다고 우리 옛날 그 전설 같은 데 나오잖아요. 구미호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우란 놈이 얼마나 영리한 거, 그건 뭐 사냥꾼이 덫을 놔도 안 잡히고, 거물망해도 안 잡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냥꾼은 그 여우 잡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우 잡는 법이 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 마음하고 아주 똑같은 거예요.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 아주 예리한 칼을, 이런 칼을 하나 거기에 딱 놔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칼날에다가 비상하고 꿀하고 섞어서 거기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 여우가 이제 그 길을 따라 청청 오다가 그 칼을 딱 봅니다. 그럼 여우가 영리하기 때문에 요거 사냥꾼이 날 잡으려고 이거 놔놨구나 알아요. 그래가지고 깡총 하면서 그걸 이제 그 칼날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m쯤 가죠. 100m쯤 가다가 딱 서가지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 칼날에 꿀하고 비상하고 발라놨지. 내가 그 확인하면 봐야지. 그래가지고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칼날 끝에 코끝을 대고 냄새도 좀 맡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속을 줄 알고, 그래도 도로 돌아갑니다. 한 70m쯤 가다가, 꿀이 발렸는데, 혀를 꿀 끝에 약간만 대가지고 와야지. 이럽니다. 비상은 손도 안 대고. 그래가지고, 꿀 묻은 데 딱 와가, 칼날 끝에 혀가 안 상하도록 살짝, 꿀맛만 살짝 봅니다. 역시 꿀이구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갑니다. 한 50m쯤 가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꿀맛이 맛있거든요. 2번만 빨아먹어야지. 그래서 싹 떠옵니다. 그러니까 2번을 혀로 이렇게 싹 핥고 또 갑니다. 한 30m쯤 가다가 감칠맛이 나서 안 되겠어. 감질이 나서 안 되겠어. 좀 더 먹어야지. 그래 와가지고 요래 빨고 저래 빨고 하다가 혀가 어쩌다가 그 칼끝에 싹 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는데 취해가지고 자기 혀가 그 칼날에 베인 줄 모릅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딱 빨았는데 혀가 딱 베이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 맛을 느낀 거예요. 근데 지 피인 줄 모르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러니까 정신없이 빨게 되는데 정신없이 빠니까 혀끝에 칼날이 전부 베이게 된 거야. 이렇게 빠니까. 그러니까 막 피가 막 뭉텅뭉텅 나오니까 정신이 더 없어진 거죠. 자기 피맛과 꿀맛에 막 이러고 와 하다가 혀가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번 비유하는데 이게 비유가 멋진 비유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그 죄악인 줄 알고 나쁜 건 줄 알고 탐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제어를 못하느냐? 여우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해야지. 이거 나쁜 거다. 압니다.
그런데 뇌물 한번 접대 한번 딱 봤는데 뭐 한 번 정도야 뭐. 그래가지고 뭐 어느 식당에 가지고 밥 한 그릇 이제 사주는 거 먹고 이 정도는 뭐 뇌물 아니야. 그게 뭡니까? 여우가 꿀만 한번 볼라는 거 똑같거든요. 요 정도면 괜찮지. 안 죽지. 잘 알아요. 그게 나쁜 건 줄. 그런데도 혀끝에 삭대해 보는 거죠. 받으니. 그러면서, 아이고, 검사님 담배값이나 하시죠. 이러면서 봉투 하나 썩는, 요 정도면 내가, 내 지위가 있는데, 뭐 내가 청탁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니까, 담배값 하라고 주는 거니까 받지. 돈도 얼마 안 되고, 받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두 번 빠는 거죠. 언제 또 한 번, 아이고, 검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또, 별일 있나, 여우가 그러면 그 칼날 빠는 거 똑같이 반복되다 보면 큰 돈이 와도 조금 한 3, 400만 원씩 오면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자꾸 이 덩어리가 커지죠. 자기 혀가 그 칼날 끝에 상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범죄에 노출될 때, 우리가 탐심을 가질 때, 우리는 너무나 그거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 탐심지기고 있구나, 탐욕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구나, 너무나 우리 자신 잘 압니다. 근데 왜 빨리 들어가느냐? 바로 조금씩 올라오는 그 욕망들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죄악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데 있습니다. 결코 큰 데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조심하라. 이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본 뭡니까? 오계 아닙니까? 그 오계를 잘 지킴으로 해서 더 큰 우리의 불행을 막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우하고 거의 IQ가 비슷한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뭐라고 했습니까? 원숭이라 했죠. 원숭이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그저 원숭이를 잡는 사람 어떻게 잡느냐? 땅에 굴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파놓습니다. 요런 식으로 파놓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그만하게 딱 손 하나 딱 들어갈 만큼 요런 공간을 놔놓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다니다가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그 굴 속에 있는 걸 냄새를 맡아가 알아요. 그러니까 팔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꼬불꼬불한 굴에다가 손을 넣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덥석 이렇게 집습니다. 뺄라 하면은 이 구멍이 입구가 좁아가지고 안 빠져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음식을 훔겨진 상태에서 뺄라 하니까 안 빠지거든요. 아무리 뺄라 해도 그래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이러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와서 원숭이 그러면 덥석 잡죠. 근데 원숭이는 왜 잡혔을까요? 자기가 지은 음식물 때문에 잡힌 거잖아요. 근데 이걸 놓으면은 내가 이거 음식물 안 취하겠다 놓으면은 지 손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내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 원숭이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놔도 될 만한 일들을 우리 얼마나 움켜쥐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으면서 우리는 번뇌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울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알고 보면 그 번뇌의 원인과
그 번뇌의 그 근원이 자기 자신의 탐욕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원숭이하고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을 못 찾을 때 원숭이를 이용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용하는데, 야자수 열매 같은데 구멍을 파가 거기에 맛있는 걸 넣어놓으면은 원숭이가 그거 꺼내다가 야자수 그 야자 열매에 손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못 빠져나와가지고 끽끽하고 있을 때 이제 한동안 이제 3, 40분 그렇게 그 땀을 빼고 있으면은 그 원주민들이 가가지고 원숭이한테 뭘 주는 소금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소금을 먹죠. 목이 더 타죠. 배는 고픈 데다가 긴장까지 하고 손은 안 빠지고 이러니까 소금을 허겁지겁 먹고 목이 탈 대로 탑니다. 그럴 때 이 원주민이 그 야자수 열매를 깨줍니다. 깨주면은 이 원숭이는 그 목 타는데 너무나 말라가. 근데 원숭이들이 그 물이 어디 있는가 잘 알아요. 거기 쫓아갑니다. 손살같이. 원주민들이 따라가죠. 그러면 거기 딱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 물을 그렇게 해서 얻는다라는 걸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원숭이의 탐욕심이죠. 아까 그 땅굴에서 캐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숭이의 탐욕을 웃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탐욕 때문에, 작은 탐심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 좋은 설법을 늘 익히고 배운다는 것은 무량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량한 축복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로 하고, 우리의 삶대로 따로 하고, 이런 지금 괴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할 때, 그때 우리 행복해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결코 스님들처럼 완전히 비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단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세속의 삶이라는 것은 욕망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뭐냐? 지나치면 여러분한테 불행을 갖다 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못 잡으면요, 불교 공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스님네들처럼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무소유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처음 배우는 500명의 그 신참 비구들한테 삼매에 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 전생에 어떤 걸 했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그 500명의 비구가 옛날에 수많은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그 공양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오늘날 그 몸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늘 과거에 대한 익혔던 것을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교류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교류 공부 한 번만 하면은 그냥 그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한하게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됐느냐, 이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공신력이 있는 그런 그 집단이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 보수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립박물관에 명함집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다 오칠로 돼 있고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하나에 5, 6만 원씩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진짜 오칠이 아니라는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이제 그런 가짜를 팔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번에도 우리 숭례문에 단청이 잘못돼가지고 그거 벗겨져가 근데 그것도 단청 그거 다 인간문화재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울산에 사는 노부부가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 노부부 하는 말이 당신 딸이 일본에서 문화재 복원하는 전공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박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일본 가니까 한국에 뭐 대학에서 공부한 거는 인정도 안 해주고 새로 입학해서 대학 1학년부터 공부해라. 이래서 다시 새로 1학년 대가 해가지고 했답니다. 이 한국에 뭐 공부하는 거는 인정을 그 사람들 잘 안 해줍니다. 왜? 얼렁뚱땅한다고. 뭐 논문 표절하고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공부 잘하겠냐.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일본에서 박사를 하면은 박사학위가 미국 하버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박사 받는 게. 그 정도로 공부 하나만은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시키죠. 그런데 이제 그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게 보수하는 그런 이제 그를 전공을 했는데 옛날에 이 오래된 절에 가면은 탱화들 전부 돌 가루로 석채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100%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단청하고 탱화 보수하고 하는 분들 어떻게 하는가 모르시죠? 옛날에는요, 그 다 스님네들이 했습니다. 스님네들이 아침에 그 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돌가루 빻아가지고 그 획 하나 끊고 절하고 이렇게 정성으로 했던 게 지금의 문화재들이거든. 그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거의 이제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데 담배 이렇게 한쪽 물고 이래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그리난 그림 앞에서 우리는 합장 예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영감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 이제 가서 공부하는 그분이 아주 태도부터 정성으로 하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근데 배우는 도중에 얼마 전에 숭례문 불타가지고 그거 복원해가지고 누가 단청을 해야 되는데 인간문화재들이 단청하는 분이 찾아왔더래요. 이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왔는데 그래 이제 그 석채 정말 좋은 걸 어디 파느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인간문화재들을 데리고 다 그 석채 파는 데 가가지고 이제 좋은 돌 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도움을 줬답니다. 그래가 이 돈 뭐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지금 숭례문 거기에 단청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했냐면 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뭐냐?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 기술이 뭐냐? 악교하고 그 돌 색채하고 딱 붙게 하는 거긴데 그거 기본 배우는데 5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니는 그냥 니 그거는 하고 그래라. 그러고 이제 소식이 딱 끊겼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박사를 하고 있는 분이 했던 이야기가 딱 맞는 거죠. 옛날 방법으로 악교를 안 써놓으니까 그게
틈새가 떠가지고 지금 그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뭐 했습니까? 화학 안료를 써가지고, 화학을 써가지고 붙여놓으니까 그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배우고 그냥 막 눈 가리고 막 아웅하는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학비가 모자라 가지고 사방의 큰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이 학생 우리 애 학비 조금 대주시면은 애가 거기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한국 돌아오면 한국에 오래된 테마들 참 많은데 복원해야 될 거 그거 전부 해야 될 애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모가 그 애 공부시키기 위해서 집을 다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 하나 그거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 소문을 들으니까 그거의 그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있는데 그 송광사 유론장이다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잘 찾아왔다 그래. 내가 돈은 못 보태주면 그 심정을 안다 내가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일본에 있는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로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도와줘야 이런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들 또 이렇게 복원하고 이럴 때 그게 귀중한 게 이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의 그 연속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태리에서 먹던 토마토 맛과 일본에서 먹던 토마토 스파게티 맛과 한국에서 먹는 토마토 스파게티 맛이 왜 이래 다를까? 일본 사람들 그 토마토 스파게티는요 거의 이태리 스파게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맛이.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스파게티라는 음식이 원래 이태리에서 왔는데 이태리 방법대로 하면은 맛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만든 김치를 미국에서 누가 만들 때 재료나 이런 거를 그 미국에서도 고춧가루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한국 맛하고 다르냐? 그런 게 나오겠죠. 그 제대로만 만들면 한국 맛 납니다.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다르냐면요. 가령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서는 토마토를 선택을 할 때 아주 잘 익은 것을 손으로 따가지고 그렇게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빨갛고 맛있는 토마토를 이제 그걸 사용하니까 맛있죠. 근데 한국은 토마토가 어떻습니까? 이게 기계 고르는데 거기 넣으면은 잘 익은 것은 툭툭 다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터지게 하려고 잘 안 익은 토마토를 땁니다. 따고 계량을 해가지고 껍데기가 두껍게 만들거든요. 그런 걸로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면은 무슨 제맛이 나느냐? 그냥 생 토마토를 먹어도 껍질이 딱딱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맛있을 때 땁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 기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껍질이 두껍고 푸릇푸릇할 때 따는 거죠. 차이가 그겁니다. 똑같은 토마토 먹는데 우리는 억울하게 농부들의 조금을 그걸 못 참고 좀 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죠. 그리고 빨리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제맛 나는 데가 없거든요. 음식물 제맛 나는 데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음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회 전반에 모든 것 깔려 있는 것이 이제 믿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뭘 했다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진짜 순 참기름 이런 말이 나오죠. 참기름이라는 말에 참자가 진짜란 뜻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도 붙고 순자도 붙고 이래가지고 못 믿는 거죠. 거기에다 뭐지까지 붙으니까 원조까지 붙습니다, 요즘은. 이런 실정. 그렇기 때문에 기본부터 하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 그게 뭡니까? 보시, 지게 할 때 그 지게라는 말이거든요. 그 계율이란 말이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기본을 잘하자, 이런 뜻이죠.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신 설법이 뭐냐? 제가 이야기했죠. 보시, 지게, 생천지고.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에서 여기서는 융화경에서는 부르나가 우리 스님네들한테 설법한 내용이지만은 실제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본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스님들도 그 사홍서원 하면서 보살도를 익히지 않습니까? 중생무변서원도 그 보시하는 마음이잖아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중생무변서원도죠. 그 다음에 나오는 번뇌나 법문이나 불도나 이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지계에 해당됩니다.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고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루나의 설법이 그 유마경 내용에 저는 성문성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한 게 뭐냐면 큰 마음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내용, 설법 내용이 가장 간단하고 이렇지만은 사실은 숨겨진 함축적인 의미는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으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없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 불자들의 기본은 계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을 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기본 5개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보시는 우리가 큰 마음을 열어서 남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남한테 도움 주는 이 일 이것이 그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교 내용을 알고 보면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실천할 때, 그때 팔만대장경 다 통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도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나 또는 이 땅에 앞으로 클 우리 자손들 후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런 사항이죠.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불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이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